자,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삭의 우물 사건 왜 내려놓음의 표준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일째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존재다. 이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설교 말씀 시리즈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 속으로 방학을 하면서 6주 동안 특별한 친구의 모임을 가지는데 좀 일찍 끝나야 될 상황이라서 좀 확실하게 일찍 끝낼 수 있는 본문 말씀으로 주제로 오늘 잡기 위해서 좀 단막극처럼 중간에 좀 이렇게 끼워 넣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기대가 됩니까? 짧게 한다니까 지금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체들을 보니까 맨날 짧게 한다 해놓고 또 길게 할 거면서 뭘 그래 이런 또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확실히 좀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또 내용 있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이 그 자신의 출생 과정이라든지 그가 제물로 바쳐지는 과정, 결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 뭘 봤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출생과 닮았고 예수님의 사역, 또 결혼을 하신 것은 재림, 휴거 뭐 이런 것과 다 유사성이 있다고 살펴본 적이 기억나시죠? 그죠? 이삭이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히 모형이다. 이삭만큼 예수님의 모형으로 정말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봤는데 희한한 게 있죠. 이삭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이삭이 정작 자신이 주인공이 된 성경의 내용은 한 장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몇 장씩 있습니까? 족장들. 아브라함 몇 장쯤 돼요? 혹시 아시는 분? 12장부터 25장까지. 그럼 몇 장이죠, 전부?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혹시 몇 장부터 몇 장인지 아세요? 야곱은 요 다음부터 27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창세기는 요거 알면 다 하는 거예요. 36장은 에스의 자손들 뭐 이렇게 35장까지 총 몇 장이에요? 빨리 계산해봐요. 27장부터 35장. 자, 빨리 알아맞죠. 예? 9장. 굉장히 수학이 계산이 바릅니다. 9장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요셉은 37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50장까지입니다. 그럼 50장 총 몇 장이에요? 30장도 50장 몇 장이에요? 14장, 14장,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족장, 네 족장이 다 주인공인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전부 14장, 야곱도 9장, 요셉도 14장 이렇게 되는 이삭만 26장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좀 억울하죠? 여러분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야, 그럼 뭐 내가 그때 말한 거 이거 편집하지 마. 내 분량 좀 살려줘. 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연예인들이 이 분량 잘리겠는데 뭐 이렇게 하자마자 편집하지 마. 뭐 이런 걸 들어봤는데 이런 말 하고 뭐 연출했는데 그거 다 잘려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삶이 많은데 얘기가 풍성한데 하나님이 편집해서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기록했으면 좀 억울하겠죠, 그죠? 근데 이삭의 생애는 뭐라고요? 우물 사건이 주된 사건이에요. 우물 파고 메워지면 또 그거 포기하고 또 딴 데 파고 또 메워지면 또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주 굵고 짧게 빵 하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오늘 듣고 그대로 해보실래요? 사실은 성경에서요 이대로 그냥 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은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환기시키고 계속 해야 되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큰 주제가 이거다. 큰 산맥 중에 하나의 주제가 이 주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과 유사하고 신자로서 우리도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된 얘기가 우물 파는 그 얘기인데 우물 팠다가 메워지면 또 이제 반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막판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끝납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마무리가 또 끝에 있어요. 26절 마지막에. 자, 주위에 보면은 간증거리가 많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신자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 간증 많은 사람 있죠?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 저렇게 했고요. 내가 그때 갔는데 예수님이 내 목을 쳐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데 나무 뿌리 보고 기도하는데 막 어디서 막 번개가 쳐가지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분위기는 안 부럽다는 쪽이 분위기네요. 저는 당연히 부러워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부러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환상 보고 큰 은사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고집이 세고 강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말을 듣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험 없고, 예? 이런 시험으로 막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꺾어주시고 막 이래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 야곱 같은 그런 경우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정작 이삭은 어때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음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소박한 삶이었어요. 이삭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모형인데 가장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중심되는 진리 하나 딱 붙잡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따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붙잡읍시다. 그냥 기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기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은 만큼 우리가 큐티하면서 적용하려고 하고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단순한 삶이 더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 보면은 자녀가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이삭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있던가요? 욥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앞자리에 서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물론 이분들도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도 다 자기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요셉의 희생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먼저 그거니까 또 부흥사들이 그걸 많이 강조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의식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요 잠깐 그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1960년 이전까지는 진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거 한번 들어봐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요. 정말 결연하고 거기서 막 피가 뚝뚝 떨어져요. 정말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 설교를 대다수 목사님들 하셨어요. 장로교에서도 하고 어쨌든 하셨습니다. 거룩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죄를 버리라고 하고 이런 걸 강력하게 했는데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모두 잘 살아보자 그러고 새마을운동하고 막 경제 부흥 뭐 이렇게 되면서 교회마저도 그 영향이 역류가 되면서요, 세상에서 그런 잘 되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쏠려간 것들이 있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도 그에 따라 흐려지게 돼.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창 경제가 성장하겠다, 그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데 교회 왔으니 또 교회 와서 또 거룩하라, 회개하라,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말을 하면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닥달하지 않고 눈치 보는 이런 게 있었다고 진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대형 교회는 되고 큰 교회는 됐지만은 긍정의 힘 같은 류의 설교라든지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고 수고 많았죠, 고생 많았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고달팠습니까? 세상에서 고달팠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고달픈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여기서 강력하게 책망함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살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세상 방법대로 타협해 가면서 이래저래 그냥 그렇게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엄청나게 경상도 말로 욕을 보는 건데, 욕 받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근데 와서도 그리고 왔는데 또 설교도 길게 하고 너무 막 20분 25분, 요즘 다 20분 25분 합니다. 다 성도들 눈치 봐요. 20분 넘어가면 바로 전화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 그런 얘기 들었어요. 20분 넘어가면은 바로 나가자마자 전화 온대요. 뭐 거기 뭐 맡은 사람이 있나 봐요. 목사님 오늘 22분 하셨습니다. 25분이면 27분 했습니다. 전화한다는 거죠. 펜시화된 설교. 지금도 중국교회 살아있는 설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이런 데는 어때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 걸터 앉아있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버렸어.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청교도 설교로 유명하신 그 김남진 목사는 꼭 1시간 10분씩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듣고 있어요.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조신다들 모셔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분 이내로 이제 하려고 항상 앞으로 노력을 할 건데요. 여러분 20분 만에 세상에서 그렇게 떼먹고 와서 다 세상으로 찌든 사람들이 20분 만에 설교 얼마나 바뀔까요? 어떤 진리를 어느 만큼 전해줄 수 있을까요? 큐티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너희가 부하고 크게 되긴 했지만은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거기 휩쓸려 가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좌우로 낭떠러집니다. 철로 역정에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회개하라. 지옥 심판이 있다.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 들어간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세속화 돼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식의 설교, 그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목양 설교 하길 좋아하고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하면 안 돼요. 딱딱한 음식도 때로는 먹고, 때로는 젖도 먹을 수 있지만 딱딱한 음식도 먹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화인데, 그 성화는 어떤 내용이 있냐? 4가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다 책망에 속해요. 경고에 속해요. 근데 살살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하세요.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망합니다. 망해요. 깨어나질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지옥과 심판과 회개와 종말과 정신 차립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너무 강력해요. 그게요. 너무하다 할 정도예요. 너무하다 할 정도예요. 왜 이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들이 많고 저는 얼마든지 그런 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한쪽에 이런 경제성장 흐름을 타고 부흥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런 왜곡된 흐름이 굉장히 큰 흐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깨어나요. 남을 비판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줘야 되겠다. 겸손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뭐 우리는 잘났는데 너희는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꼭 뭐 그런 바리새적인 교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와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새롭게 식구들이 오면 나도 은혜 못 받으면 당신과 똑같습니다. 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절대 텃세 같은 분위기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다. 비신자가 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 요셉 장성하게 성공하는 거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뭐 세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참 하나님이 그것만을 구하시는 게 아닌데, 바로 오늘 이삭은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왜 우물을 팠다가 뭐 메우고 막 그 뺏어가고 해도 포기했냐 하면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웠던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거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 거기 나오죠, 그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우물을 포기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 해서 아까 사막에서 우물 파는 거 보셨죠? 사막에서 우물 파면은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리 파도 못 파는 경우가 많았대요,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세상적인 어떤 여건과 수단보다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런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들을 따라 이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우리 제자들과 분명하다면 이대로 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걸 제가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이 주제를 잘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26장 서두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 결실을 맺었다. 이 100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할 때 그 100배예요. 순종하는 삶이 거두는 결실이지 그냥 100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배는 꽉 찬 결실입니다. 30배, 60배, 100배. 30배 맺기도 하고 60배 맺기도 하지만 이삭은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그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진 지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영상을 한번 보셨죠, 그죠? 그랄 우리가 그때 봤죠. 2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어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해가지고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물을 팠더니, 그죠?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퉈가지고 그 포기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우물 파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굉장히 쉽죠? 자, 이게 말은 쉽지만 결코 우리 삶에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보면 좀 절대로 사막에서 우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기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가기 제일 좋은 계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 계절로? 우리나라 계절로 겨울이에요. 1, 2월. 왜냐? 그때 거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서늘하고 좀 비도 안 오고 제일 좋다는 거죠.
만약 여름에 갔다 쪄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막 건조하게 사막 기후라는 게 LA도 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라는 게 뭐냐면요, 더운데 습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늘에 가면 어떨까요? 서늘합니다. 겨울, 여름인데도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저기 LA 지역이 여름에 덥지만 100도까지 화씨로 100도 올라가면 막 30, 40도 막 이렇게 35도 40 이렇게 돼도 그늘에만 가면 서늘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습도가 높아가지고 막 삐질삐질 땀 난다고 그러죠. 습도가 높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 기후를 뭐라고 하죠? 몬순 기후라고 뭐라고 하죠? 무슨 기후 제가 국토지리 시간에 배웠는데 이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있어요? 혹시 선생님? 예. 고온다스 그거는 사자성어고. 예. 자, 사막 기후를 가졌어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막 기후고 사막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았어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까 우물 파는 거 보셨죠? 아무리 파도 안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거기서 뺐고, 그러면 또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내려놓음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좋은 거, 내가 아까워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그보다 더 소중한 최고의 보물이라는 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최고로 어려워요. 최고로 어려워요. 제가 그랬죠. 요거만 해결되면 성경에서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교 안 들어도 된다고. 여러 이제 인물을 통해서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이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평생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는 그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이삭의 우물 사건이에요. 최고봉에 속한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른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제물로 드려질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우물 같은 눈에 보이는 게 자신의 삶의 축복의 자산이 아니라 내 삶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살아계신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유일한 자산이지 우물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삭과 비교해서 우리 모습 비교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수단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한참 멀은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 뒷골 당겨요. 늘 뭔가 뒷골 당기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주인 삼을래? 나만을 가장 중시할래?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영혼의 평안이고 영혼의 담대함이고 자유함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어려워하는 거 알고요.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 우리가 의지하려는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가 의지하던 거 끊어지는 경험 있죠? 그게 뭡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내 일을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닙니다. 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너 얼마나 의지하니? 내가 여기 있어.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지금 그것을 끊고 있는 거야. 이걸 딱 파악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하고 불평하고 뭐 다른 거 뭐 다른 환경 다른 사람 핑계대고 너가 그래서 그렇다 너가 그래서 그렇고 뭐 이건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고 내가 가장 민감해하는 것을 터치하시는구나. 안 그러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거든요. 내가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애지중지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제일 내가 많이 기대는 거, 내 자존심, 내 돈, 뭐 자녀, 다 포함하면 뭐 있을까요? 또 권력, 명예, 어떤 쾌락, 어떤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우물 같은 것들, 내 삶의 우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려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삭은 포기하면서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이 체험했기 때문에 26장 딱 한 장,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영적인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있습니다. 자녀나 남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너무 건강을 막 해가지고 웰빙 음식 아니면 안 먹어. 이 사람은. 그거 너무 또 건강이야. 뭐 관계까지도 막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돈, 또 어떤 사업이나 진로, 내 자존심, 특히 자존심 이런 것들 하나님 딱 짚어줘야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 아는 그 부분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게 우물입니다. 그게 내가 포기해야 될 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도 좀 말씀 드렸네 이러고 끝나면 또 미뤄지는, 계속 미뤄집니다.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이제 고생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제서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빼버려요. 그 부분을 제거해버려요. 그 부분을 딱 막히게 해버립니다. 이럴 수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보통 가정에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요 많은 경우 부모의 영적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해요. 그건 가정사역하는 분들, 설교를 열심히 하는 분들, 말씀을 강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바로 서는 만큼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바로 세워지도록 부모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해요.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얘는 자녀 건드리면 나한테 돌아온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얘는 자녀야. 자녀를 한번 탁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하신다든지, 자녀의 어떤 너무 애지중지하면요 그 우상이 되면 한번 나를 위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탁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 딱 짚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애지중지하고 내 진로, 내 앞으로 내가 좋은 데 어디 가야 돼, 이게 막 굉장히 간절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교제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냥 제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십니다. 너 그러니? 내가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사람의 세상에 의지하고 그 인맥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우상 숭배인데, 내가 그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얘기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자꾸 안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막혀버려요. 들었는데 자꾸 막히면,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근데 그 심층적으로 무의식 속에까지 상처가 들어가 버려요. 뿌리에 깊이 쓴뿌리가 생겨버립니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막으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감격스럽게 눈물 흘리고 예배하던 게 먼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다 하나님이, 야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내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뭘 보고 있니?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그럼 지금은 안 들려요. 지금은 이제 겹겹이 쌓여가지고 안 들려요. 지금은 내 고집, 내 어떤 그런 것만 자꾸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내 중심을 못 느껴. 비극입니다.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만큼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죠? 그때 자녀도 그만큼 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녀를 좀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바로 잡히는데 그걸 안 해요. 무심한 부모의 눈에만 이제 그럴 뿐이지 원래 아이들은 결코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부모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의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자기도 바로 세워짐을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부모와 함께 대화하고 계속 신앙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워져야 진짜 세워지는 거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바로 서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그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자녀를 사용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한테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무튼 나를 만드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무엇을 만지면, 터치하면 내가 그제서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돌이키는지를 알고 그런 문제를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죠? 내 자신을 알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혼자서는 못 살구나, 독립해서는 내 문제를 해결 못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게 목적이지, 내가 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외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맞고 우물을 그렇게 우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움직여서 자기가 또 팠어요. 자기가 포기하고 하나님 우물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죠. 팠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것만은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나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나 큰일 나, 끝장이야, 이런 게 있죠. 반드시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게 어떤 것일지는 저는 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난 TV 없이 못 살아, 이런 기독교인도 있더라고요. 나 영화를 한 번씩 일본말이 나올 뻔했네요. 한번 해줘야 돼. 영화 한번 보고 숨통이 트여. 문화생활 하나로 뭐 일반 의정 차원에서 즐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걸 삶의 가장 주된 위안처로 삼고 의지할 존재로 삼죠. TV가 각 가정에 가면요, TV가 거실에 제일 좋은 자리에 시커먼 게 딱 앉아 있는 거 볼 때마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요즘은 더 그게 예민해졌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게 더 마음이 쏠린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런 걸 계속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때로는 시련, 그런 것들을 못 알아듣고 계속 거기에 의지하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 근데 사생자는 이런 것도 안 주세요. 내가 잘못 가는데도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사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일 때는 징계하고 책망하고, 내가 하는 예배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뜨겁게 주님을 마음의 중심 모시며 살지도 않는데 내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저주입니다. 그거는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멀리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간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해서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중심 삼는 내 삶이, 그런 내가 느낄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개인 예배 드릴 때 내게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 살아있는 어떤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그럭저럭 돼간다, 그거는 사탄이 굉장히 지금 깊이 있게 내 삶에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물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다시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그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 속에 있죠? 이삭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일평생 동안 정말 이삭은 예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구현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우물 사건 하나가 그렇게 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들어와야 될 사건이에요. 내 삶의 우물이 어떤 것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희한한 법이 있는데 내 삶의 짐이 점점 가벼워져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전적으로 따르고 결심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면은 짐이 가벼워지지만은, 어쨌든 그거 안 지고 좀 내 칙대로 해보려고 하고 좀 피해가고 십자가 안 지려고 피하고 말이죠, 이러면 점점 무거워져. 이 기독교만큼 이런 지독한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다르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관계가 가운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보다 더 가벼워져요. 진짜 가벼워. 내 영혼에 새틀같이 가벼워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거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된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럴수록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죠. 그죠? 순종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바에야, 그래서 결국 천국에도 못 이룰 바에야는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간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람 진짜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양심에 계속 그걸 호소하기 때문에 양심이 너무 괴로워요. 또 양심이 중간하게 사는 그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침체에 빠지면 진짜 뭐 어떻게 누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다 안다 이거. 나 다 알아. 다 아는 것도 많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내 몸을 들이지 않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몸을 들여서 내가 말을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백날 뭐 설교 듣고 큐티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몸을 드리라고. 영적 제사로 네 몸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데 말로만 때우고 뭐 이렇게 지식으로만 때우고 지식 가진 것을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지적인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몸을 드리라고 하죠. 순종하라 그래요. 니들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내들 따르라 하죠. 네 몸으로 따르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실제적인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당시 이삭에게 자신의 삶의 생명줄과도 같은 의무를 포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생명줄로 여기는 그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게 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서 내 삶의 짐도 가볍게 해주시면서 현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우물물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죠? 주십니다. 안 준다고 고난만 있고 그건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그 삶으로 들어갈수록 시간을 벌고 에너지를 봅니다. 나중에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게을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않고 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쓴 줄 아세요? 로마서를 왜 쓴지 아시는 분?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왜 써서 보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책 읽는 것을 깨닫는 여 다 읽어오셨죠? 어쨌든 있는 거는 그 순서에 맞게 다 읽으세요. 우리가 방학 때는 뭐 이렇게 제대로 나누지 못하지만, 근데 그런 뉘앙스도 그런데 보면 이제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봤을 때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또 후원해다오.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로마 교회한테, 야,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복음 전해서 됐다. 이렇게 이제 전설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소개하고, 복음 난 이런 사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잘 써가지고, 장문에 그 편지를 딱 보내고 뭐라고 했다고요? 야, 나 스페인 선교하려고 하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다오. 후원 좀 해다오. 자, 저도요, 뭐, 바울에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섬기는 연구소도 매년 한 번씩 교회들에게 후원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야 돼요? 안 보내고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안 보내고 누가 도와주겠?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선교사나 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거지전도 이렇게 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건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갈 때 후원 요청하잖아요. 가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것도 다 와서 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내 꿈을 포기했습니다. 뭐 주실 거죠? 이게 아니에요. 내 할 도리를 또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돼. 그래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관심사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심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변정전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든든히 이제 세워져 가려면 기도도 하지만 어때요? 우리 주위에 변정전도가 필요한 이웃들이다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이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건 뭐냐? 전도 방법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장주의적인 전도 방법을 타협하지 않는 건 그거지. 우리가 초청해 올 수 있는데 안 데려오고 초청해 올 수 있는데 막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사명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있으면 데려와서 이 교회에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맡았다는 거예요. 그 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나도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움직여서 가톨릭 모임 데려오시든지 주일 모임 데려오시든지 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더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건 좋아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건 전도 방법입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뭐 해서 그냥 성장주의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중물의 그 섬김은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병행될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점으로 삼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는 말씀에 따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내려놓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피동적으로 있는 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건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죠? 우물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마중물을 드리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알아보고 파고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현세적인 복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미루면 미룰수록 신자의 삶은 힘이 없어지고 미지근해지고 힘들어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빨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결단하고 선언하며 나아갈수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한번 창세기 26장 33절 한번 보세요. 자, 26장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다라고 나와요. 그 브엘세바 뜻이 뭐냐면은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 이삭이요, 자기 성격 따라서 뭐 털털한 자기 성격 따라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당해도 그냥 이해하고 그냥 우물 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자기 생사가 갈리는 그 위험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약속의 우물로 자기가 브엘세바로 지은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우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최고의 자산으로 삼으면 살아가면은 하나님 약속의 우물을 또 허락하신다. 브엘세바입니다. 그게 브엘세바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내 칭호다. 대대로 기억한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대대로 기억할 내 칭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할, 내게도, 지금 내게도, 이 세대에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이삭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고 예비하심의 은혜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대로 적용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죠.